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누가복음을 마쳤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했던 고민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로 갈 것인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미래로 갈 것인가, 과거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마지막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셨으니까 그 보내신 것이 오실 때까지는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누가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적고 대부분은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제 1편으로 쓰고 좀 있다가 사도행전을 2편으로 썼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원래는 하나의 책인데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누가복음으로도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 나눠서 이렇게 잘 나눠서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을 이제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어떤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되든 우리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은 은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개념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 2절은 누가복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 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혼자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찌 보면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분명히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하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질서를 따르셨고 또 그 삶을 몸소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은 남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들은 사람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이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군가에게 삶에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는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로만 그렇게 대답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계속 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 살면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롤모델로 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로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미 마지막에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4절과 5절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명령이겠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공통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일단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일단 이제 있었지만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곳에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셨던 명령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안 전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았으니까 이제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갖추었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에게는 아직 용기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걸 아는데 아직 그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셔서 이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복은 되었지만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몇 날이 못되어 그럼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며칠을 기다리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6월절 때입니다. 그러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 때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동안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라고만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다림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막 지금 해야 될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일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또 말씀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발걸음을 맞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와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종종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항상 이제 물어봤죠. 예수님, 언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겁니까? 언제 로마를 때려부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장면들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제자들은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급 실망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죽고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돌아오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급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 진짜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거를 포기를 못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에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계산, 이들의 어떤 착각에 참모를 확 끼얹으십니다.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이 아직도 거기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지금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막 성령으로 막 능력을 막 보여주고 막 장풍 막 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라고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갖추었는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격은 갖췄지만 그것을 살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증인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뭔가 능력을 행하고 막 병을 고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물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을 보면 그들에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던지시고 가십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10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자세히 쳐다봤을까요? 어디까지 갔다 오시나 이제 뭐 안 보여서 쳐다봤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멍 때린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지금입니까, 예수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그러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동안 성령이 오신다라고는 했는데 어디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면 허무한 표정으로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나라는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절 후반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들에게 이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들이 처음 이 예수님 만난 곳이기도 했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으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은 아직 너희들은 부족해,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 좀 그만 쳐다보고 정신을 차려라, 이런 느낌인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이 갈릴리 사람들로 평가됐던 이들은 예수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 이상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직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으로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벗어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그런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